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은 이제 육신이 된 그 말씀 하나님을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 그 과거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관여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육체가 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으로 바꿔진 셈이죠. 이름이 그 하나님이 바꿔졌단 말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름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말씀 하나님에서 예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꿔졌다. 이름이 바꿔졌단 말은 그 내용이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 성질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내용하고 예수 하나님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금 소개했는데, 이 말씀 하나님, 육체가 된 그 말씀 하나님의 내용은 참 생명, 빛, 그리고 은혜, 실제, 독생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창조자, 구원자, 또 만군의 여호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그런 모양으로 이스라엘하고 관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자로 관계하시고 구원자로 만군의 여호와로 이스라엘하고 관계하신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그럴 때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국어 선생님 그러면 거기 기억도 포함되고 니은도 포함되고 다 들었잖아요. 국어 선생님 속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 선생님 하면 1, 2, 3, 4 그 안에 다 들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하면 창조자,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이 이제 예수 하나님 하면은 참 생명, 빛, 은혜, 실제, 독생자 이런 이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용이 이제 훨씬 좀 고급화됐죠. 옛날에 비해서. 라디오도 옛날 라디오하고 지금 라디오하고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옛날 라디오는 진공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전기 담화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그 콘덴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그냥 줄만 쭉쭉 그어진 그런 게 있어요. 집적회로 해가지고. 근데 옛날보다 성능은 훨씬 좋아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 하나님까지 오면서 그 내용은 너무나 풍성해지고 아주 고급화되고 아주 첨단화됐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바로는 최종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최종적인 하나님이다, 내용이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 내용이 풍성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먹으면 헛일이잖아요. 안 먹으면 헛일이야. 안 받아들이면 헛일이거든요.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려놨어도 내가 못 먹으면 헛일 아닙니까? 요즘 잘 차려놓은 식탁은 세종대왕이 잡수시던 식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장이 안 좋으면 못 먹거든요. 비싼 뷔페 가면 나 같은 사람 억울하거든요. 5만 원짜리 뷔페 이런 데 가면 말입니다. 이야, 이거 먹다 보면 5천 원 하시도 못 먹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씨름 선수들. 이 사람들 한번 때로 몰려와보면요 완전히 싹쓸이 해픈다더라고요. 몇 인분씩 먹어버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다더라고요. 먹는 놈이 장땡이라 그러니까 하여간.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걸로 받아 소화하고 누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주마간상 이런 말이 다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말 타고 가면서 산 봐야 산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게 주마간상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교회에 오긴 왔는데 말 타고 산 보는 식으로 보고 가버리면
예,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 예, 뭐 그 산이 있더라, 뭐 이러면 끝이라. 아무 말도 할 말 없고. 그 자세히 보고 먹고 해야 또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오늘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냐? 첫째로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독생자라는 그 이름은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탁월한 그런 이름입니다. 가장 탁월한.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훨씬 탁월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도 있고 창조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모든 이름에 비해서 월등하게 탁월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예, 권위. 그러니까 100볼트 전기냐, 10,000볼트 전기냐. 그러면 10,000볼트 전기라는 이름을 가진 전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고압 아닙니까? 고압. 그와 마찬가지로 독생자의 이름은 탁월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 그 이름에 있었습니다. 창조자 그러면 창조자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면 구원자라는 권위가 있고, 자,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예, 그 이름이 권위니까 그 권세로 간다. 변사또는 남원골의 원님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었죠. 예, 남원골 원님이니까 남원골 원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몽룡은 암행의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원골 원님은 남원에서는 최고였지만 임금님의 직접 의패를 가지고 온 이도령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벌벌 기야 된단 말입니다. 그 권위의 차이입니다. 권위. 예, 권세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창조자라고 할 때 하고 구원자라고 할 때 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하고 독생자 할 때 하고 그 권위가 아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종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을 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종하고 아들하고는 권세가 아주 다르지 않겠어요? 예, 그런 뜻입니다. 정승 판서가 아무리 와서 뭐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왕자가 와서 했으면 그냥 꼼짝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독생자란 말이 나옵니다. 예,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말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자,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름은 주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예, 유태인들하고. 근데 독생자 이 이름은 유태인들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새 인류하고 관계된 겁니다. 예, 새 인류하고. 아담으로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이해될 인류에 속합니다. 자, 이제 예수로 말미암은 인류는 그 유태인이든지 한국인인지 간에 다 새 인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인류하고 관계된 이름이 독생자 이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 이름은 어떤 권세가 갖고 있는가 하면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첫째는 사탄을 정복한 승리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 사탄을 정복. 사탄은 누군가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이간시키는. 예, 네가 이걸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예, 그것이 사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역자죠, 반역자. 우리를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할 건데, 동산에 같이 살았어야 할 건데, 그만 원수지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알고 보면 그가 원수지요. 모를 때는 자기 친구인데, 알고 보면 원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이 아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가령 건국의 영웅은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역사를 아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을 역사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좌파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없었으면 안 됐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려면 사탄이 좋은 거예요. 사탄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악질 막 이런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탄이 그 후로 뭐 한 일은 자자분한 일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것, 하나님하고 분리되게 한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의 그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깊이 관계된 일이고요. 나한테 뭐 병을 좀 줬다 뭐 이런 건 뭐 사실은 의사한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본 거라.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그래 지금 사람도 말입니다. 암이 지금 우리 몸 안에 같이 있는데 암도 우리 생명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거, 못 고치는 이유가 우리 생명하고 다른 것 같으면 무슨 방법으로도 없애보면 되는데 내 생명의 일부고 내 생명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놈을 죽이려면 내 생명도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방법만 있다면 그 한 뭐 몇 시간이든지 해서 암을 딱 죽이고 사람도 같이 죽을 거 아닙니까? 딱 죽었다가 사람만 딱 살려내는 방법. 건강한 세포만 싹 살려내고 그 암 세포는 그냥 너는 거기서 죽어라 하고 놔둘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뭐 1시간이면 해결되겠죠. 뭐. 깨끗하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먹여놓은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안 죽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안 죽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죽지 않고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많은 성현들이 나와서 좋은 교훈을 얼마나 하고 좋은 방법을 얼마나 제시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좋은 교훈을 많이 해도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좀 나아졌는가 하면 더러운 사람이고 좀 나아졌는가 하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놈이 암 같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전술에 우리 인류가 말려 들어갔는데 이 문제에서 승리한 자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이걸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좋은 교훈이 있고 별것이 다 있다 해도 그 승리가 아니죠. 그냥.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뭐 다른 큰 일 한 거 없어요. 사단을 정복한 일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 할 때 그것을 이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단을 물리친 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했던 그 사단을 물리친 분이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했던 그것을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이 속았던 그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말만 다르지 똑같은 자리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하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게 지금 누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하나님이라 안 하겠습니까? 나래도 하나님이라 하겠는데 그런 사람 보면 다 집어치고 그 사람 믿겠어요. 돌로 떡을 만든다면 말입니다. 20층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도 전혀 안 죽게 딱 받쳐준다. 천사가 딱 받쳐주도록 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믿죠.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건 그 사람 믿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을 승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죽은 거죠. 그냥 네가 이걸 먹으면 정녕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했을 때 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는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거. 하나님 아들이라면 당연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안 다쳐야 되죠. 근데 그것을 거기서 죽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돼버린 거라. 쉽게 말하면 떨어져서 딱 안 죽어야 야 하나님 아들이 될 텐데 떨어져서 죽어보면 하나님 아들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는 죽어버리고 지금 사단을 이긴 거 아닙니까? 죽어야 이기도록 돼 있다. 죽어야 이기도록. 내가 안 죽고는 이길 수가 없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새 인류가 탄생되려면 이런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승리가 없이는 새 인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 두 번째는 새 인격의 구속자로서. 자, 같은 말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원래의 사람으로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모든 인류를 거기다 불러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 이 사람이다. 원래 이런 사람이다. 예, 우리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별걸 다 했지만은 결국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우리 자리다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한 자리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을 찾았습니까? 진실. 아주 힘을 나도록 찾은 거예요. 진실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실, 이걸 감춰놓고 아무리 진실해봤자 그건 진실을 만든 거지.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감춰놓은 거니까. 그냥 우리는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사실 인정하는 거. 새 인격의 구속자로서. 자, 이래야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과 밖에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예, 안 그러겠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인격의 구속자로서. 그리고 한 세 사람의 창조자로서. 이게 한 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둘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케 하시고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둘로 이 말은 유태인과 이방인 이런 뜻인데 이건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 이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왜 모두 갈라져 있었냐 그러면 그 인격의 자리가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갈라져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갑옷 입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도포 입은 사람 있고 예, 어떤 사람은 핫바지 입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옷 벗겨놓으니까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으니까 다 똑같아.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란 걸 알고 나면 다 하나잖아요. 네, 다 하나예요.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도 없고 이런 일 한 사람 저런 일 한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아무도 그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세 사람,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외형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죠, 실질. 예. 예, 그것이 이제 교회고 장차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창조자,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사단을 정복한 승리자부터 시작해서 인격의 구속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자로.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옛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 예, 이 새 창조의 주인이라 해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른 겁니다. 나를 구속한 주님이라 해서 구속의 주님. 새로 창조한 것이 천지를 창조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 이 말은 산이나 바다를 말한 것이 아니고 새 인류를 말한 겁니다. 새 인류. 왜냐하면 이건 2차적인 창조니까 다른 창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창조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들이라 그런 겁니다. 예,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 새 인류와 관계된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보다도 훨씬 내용이 탁월하고 요즘 말로 하면 고급화됐다. 아주 고급화됐다. 아주 더 이상 갈 수 없이 고급화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것은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자, 구약 시대에는 창조자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는 아예 기본이 안 돼. 우리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시인하지 않고는 아예 기본이 안 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자다. 이걸 시인하지 않고는 기본이 안 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창조를 말하고, 자, 출애굽기에서는 뭘 말합니까? 그 계명을 줄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이거 없이는 이스라엘이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틀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이건 1차적인 창조에 속한 일이란 말입니다. 산과 바다를 창조한 것도 1차적인 창조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도 1차적인 창조에 관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적과 싸워 이긴 것도 1차적인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다. 근데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 새 인류와 관계된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속인 사단을 이긴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격을 찾아준 자,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한 한 세 사람의 창조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계속 옛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옛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하고 집을 짓잖아요. 그 기초공사하는데 사람이 누워 자는 거 아닙니다. 예, 잠자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다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자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콘크리트 지어 부는 거 보고 뭐하러 저런 걸 만드나 말이에요. 침대나 얼른 갖다 놓지 뭐. 이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침대를 갖다 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해야만 침대를 갖다 놓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들이 말하든 믿든 그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 그 위에, 그 신앙 위에, 그분들의 믿음 위에 자,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해서 한 단계를 올려서 영원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신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권위를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시인한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을 정복한 자요 새 인격을 구속한 자요 한 새 사람을 창조한 자로서의 권위를 시인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예. 이걸 인정하면 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럽니다. 예, 권세는 위에서 준 것입니다. 그냥 예, 권세 준.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이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백성은 왕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자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예, 그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상은 이제 왜 모두 가짜냐면 스스로 권위를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스스로 만들었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해서 선악을 아는 일로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 그래서 모두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면 자녀가 된다. 어떻게 인정한다고 자녀가 되나? 이건 양자라는 개념이에요. 양자. 내가 낳은 것은 낳은 거하고 양자는 다르잖아요. 양자는 내가 인정하면 양자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누구 아기 데려다가 여러분 아들로 입양시키면 아들이 됩니다. 예, 간단해요 아주. 동사무소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성질하고 인간이라는 성질을 놓고 생각하면 자녀가 되는 일을 암담하고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양자됨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냥 나아졌다고 해도 되겠지만은 양자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더 현실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양자된 것입니다. 양자.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전부 양자된 사람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양자로 들어갔어도 호적상 내가 양자가 되면 아들로서의 모든 법적 권위를 다 누리게 된다고요. 예, 재산 상속을 위시해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양자를 안 세우겠죠. 예, 돈 없는 사람 세워도 가져갈 거 없으니까 세워야 되는데, 예,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양자 한번 세워놓으면 재산을 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세우려 하겠죠. 이건희 씨 보고 나 양자 좀 세워주시면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 그럼 나 같은 사람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줘도 돼.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가져가면 뭐 좋은 것만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영원한 것만 가져갈 거니까. 아들은 인정해서 된 것이다. 인정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된 거다. 그럼 이 권위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이거예요. 예. 내가 시인 안 하고 그 권위를 시인 안 하는데 어떻게 양자됨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독생자의 이름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만 인정하면 돼요. 창조자로 구원자로 만군의 여호와로 시인하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독생자의 이름을 시인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네, 자녀가 돼요. 네, 콩이 팥되는 게 아니고 콩은 콩인데 콩 장사하는 집으로 입양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임금님 상으로 입양을 했어요. 콩은 같은 콩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자녀가 된다. 그 이름을 시인하면 자녀가 된다. 이름 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장막과 함께 은혜와 실제를 누린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이 장막은 옛 장막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장막을 놓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은혜와 실제를 누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실제를 누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혜라는 말도 많고 실제라는 말도 많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밖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의 혜택입니다. 혜택. 예. 임금님의 뭐 은혜가 저 강동 80리에 미친다고 이런 식으로 그건 하나의 혜택이죠. 혜택. 근데 여기서 그건 혜택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장막 안에서 누리는 걸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혜택이 아니고 은혜와 실제를 누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이제 옛날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는 혜택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예,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혜택이라도. 근데 자 신약 안에서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혜택만이 아니고 혜택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실제를 누린단 말입니다. 야,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자, 하나님은 동산 안에 아담을 처음에 두었죠. 그리고 거기서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동산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이것은 너는 은혜와 실제를 누려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은 누구 동산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이죠. 그 여호와의 동산을 지킨다는 말은 여호와의 동산을 경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누려라 이 말입니다. 경작을 해서 네가 귤을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땅 한 마디를 주고 네가 이걸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네가 해먹고 살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거기서 귤이 나올 수도 있고 감자가 나올 수도 있고 수박이 나올 수도 있고 자매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뭐 잘 경작한 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 자신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을 네가 마음대로 누려라 이런 뜻이 되는 말입니다.
예? 그 동산이라는 게 우리처럼 물질이라는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가 사는 곳, 여호와가 있는 곳이라는 뜻은 여호와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네가 경작해서 누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걸 누리냐? 경작한 사람이 누립니다. 네, 경작한 사람. 경작 안 하면 못 누려요. 땅이 귤을 낼지 감을 낼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스스로 감을 내거나 스스로 귤을 내는 법이 없거든요. 경작을 할 때 귤도 나오고 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시인하고 믿고 그 우리가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을 체험할 때 예, 그분의 입장에 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앞에 섰는데 이거 딱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꼭 하나님 입장에 서야만 될 행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 피해뿐만 하나님 못 누려요. 그때 내가 죽더라도 내 하나님 입장이 돼야 하나님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 예. 개발을 해야 돼. 개발을. 그 교리적인 사람들은 개발한단 말을 한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 속에는 교리라는 것이 딱 들어있는 게 아니고 교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걸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정리. 예.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그 버스에 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미 벌써 지나갔어요. 버스는 지나갔어요. 움직이는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그 버스를 누립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를 누리는 거죠. 이 정리한 사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이 사랑하는 걸 보고 사랑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사람이 있어. 잘 정리해도 그 사람은 사랑은 전혀 못 누려. 왜? 자기는 사랑 안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정리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고 누리는 문제라거든요. 모든 문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안에 아담을 두고 넌 이것을 경작해라. 이 말은 네가 이제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원재료는 다 있으니까 이 재료를 네가 마음대로 경작해서 이걸 네가 풍성하게 누려라 하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원재료나 마찬가지예요. 원소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결합을 시키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다르고 저 사람 하나님 체험한 다른 게 다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 배합하는 비율이 다르고 형편과 온도가 다 다르니까 똑같은 것도 온도에 따라서 그걸 숙성을 시키는 말입니다. 다른 물질로 변한다고요. 그 화학이라는 게 재밌는 거더라고요. 그 원소는 못 만들어도 원소를 결합시키는 게 화학이네. 이걸 결합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는 게 이제 화학이니까 어떤 것을 결합시키면 전혀 제3의 다른 물질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하, 역시 원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원소구나, 원소.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요. 이거 꼭 땅을 경작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경작해보면 이제 경작하기 따라서 옛날에 제주도 땅에서는 귤이 안 나왔거든요. 그 토종으로 있는 귤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그 동정귤이라는 그런 귤들이 있는데요. 그건 자라요. 귤이 잘고 시고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용으로 쓰기는 그래도 좋지만 먹기는 이제 거의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귤을 수입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는 김정필 씨가 수입을 해가지고 그 귤밭을 개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주에서 귤이 생산된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그런 귤이 나오리라는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그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살던 그 노아도 보길도에도 그 귤을 심었었어요. 거기도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귤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귤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귤 나온다는 건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 없어. 그러니까 땅은 신기하죠. 땅은 참 신기하죠. 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신기한 것처럼 땅 속에서 일어난 변화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은혜와 실제예요. 그냥 그걸 정칭으로 말하면 은혜와 실제는 누리라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동산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지킨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이 돼요. 개간하면 결국 누리는 거니까.
예, 땅은 개간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잡초만 나지. 근데 그걸 다 경작을 해야 이제 밭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이건 생명 관계를 허락한 거잖아요. 예, 그 자기 안에 있는 성분을 놓고 네가 마음대로 개간해라. 이 말은 결국은 자녀 관계, 가족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연합의 길이에요. 연합의 길. 예, 그분과 연합하는 그런 길이에요. 이 연합하는 길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런 말.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그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원소를 성분을 우리가 경작을 하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예, 그 영생의 삶이에요. 화학적인 변화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요. 이걸 보고 자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영생이란 게 없죠. 영생이 여기서 하늘에 뚝 떨어져 오는 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금지했잖아요. 왜냐하면 분열은 멸망이니까. 예, 분열은 멸망입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분열은 멸망입니다. 좌우지간에 붙어 있어야 살지 분열한 것은 좌우간 멸망입니다. 좋고 나쁘고 간에 분열하면 멸망입니다. 우리 세포가 연합되어 있을 때는 생명체지만 분열되면 시체입니다. 시체. 예,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연합 안에서는 생명체지만 분열되면 시체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알고 뭐 별건지 알지만 뭐 굉장히 괜찮았는데 잘 괜찮았어.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된다. 내가 누구하고 분열된다. 그럼 갑자기 그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진짜로 만일에 영생을 누려봤다면 그 분열되면 영생이 없어져 버린다고. 영생이 없는 걸 보고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멸망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멸망이란 말이거든요. 예, 이걸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시적인 방법으로 멸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인 줄 알지만 그것은 멸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다 있는 거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랬죠. 처음에는 동산을 경작하고 있으라 이랬고 두 번째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생명의 연합이죠. 자, 연합은 연합인데 생명의 연합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연합이냐 이게 다르거든요. 예, 이해관계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도 있고 생명의 연합도 있는데 생명의 연합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정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당 야당 합해가지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이제 생명의 연합인데 이 생명의 연합이 바로 영생이라고요. 이게 영생이에요. 정치적인 연합은 영생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정치적인 연합은 조직이죠. 예? 정치적인 연합은 집단, 조직, 패거리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생명의 연합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명의 연합 안에서만 생육과 번성이 있지 생명의 연합이 아닌 데서는 생육과 번성이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연합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구더기라도 구더기가 막 퍼져나가요. 곰팡이라도 곰팡이가 막 퍼져나가고 근데 요 생명이 아닌 거 돌가루 아니면 화학물질 이런 건 놔둬도 번성이 안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이런 것은 놔두면 막 계속 퍼지잖아요. 근데요 생명 없는 가루들은 가만 그대로 있어요. 그냥 썩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 안에서 생명의 연합 안에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축복이 바로 생명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니까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자식을 낳기 때문에 사람이 번성하잖아요. 같은 이치죠. 모든 게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합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걸어요. 짐승들 보면. 예, 뭐 새들이나 이런 뭐 다른 것들 보면 사람도 그렇겠지만 막 목숨 걸고 막 짝짓기 할 때는 막 대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하나님 축복을 누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섬기면서 은혜와 실제를 누리라. 자, 이제 동산,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이게 첫 번째 장막입니다. 알고 보면, 예, 알고 보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처음 장막이고 마지막 장막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광야에 와서 장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 대용품으로, 에덴 동산의 대용품이에요. 대용품. 하나님의 장막의 대용품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막입니다. 예, 여기서 이걸 섬기면서 은혜와 실제를 누리게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걸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걸 원치 않았어요. 이걸 결사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예, 아주 결사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은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서 실실 피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못하겠다. 참 못하겠다. 슬슬 피했는데 레위인들만 결사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공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장막을 섬기면서 거기서 누리게 돼 있는데 그 누리는 것이 첫 번째는 제물을 누립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도 바치지만은 제사장들이 이걸 나눠 먹게 돼 있다고요. 예,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임금의 상에 앉아서 임금이 먹는 걸 같이 먹는다. 그건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그건. 예, 아무 보거나 임금하고 점상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다 놓고 자기 상에서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병신 아들을 갖다가 자기 상 앞에 앉혀놓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황홀한 거죠. 임금의 상에서 같이 먹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 이건 황홀한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 음식이라면 그 음식은 세상에 없는 그런 음식이죠. 안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런 게 먹겠어요, 임금들이? 온갖 정성을 다들여갖고 그 임금님의 주방에 가면 얼마나 그것을 일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갖고 온갖 기술을 다 부려서 그래 만들어 놓은 그걸 임금님이 잡수시는 건데 그 앞에서 같이 그걸 먹게 된다면 이건 뭐 횡재죠, 횡재. 처음엔 그 목구멍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황공에서 못 먹어, 황공. 이 제단에는 뭐가 들어지냐? 제물이 들어진다. 그 제물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격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순수하고 아름답겠어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내가 누린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도 음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인격을 내가 같이 먹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그것이 기분이 좋고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때 이제 뻘로 듣지 마시고 그 간증이 하나님께 상납되는 간증이다. 그 싶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요. 왜 그런지 아시면 그 제물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간증할 때 기왕이면 좀 맛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예, 맛이 없는 제물, 뭐 섞여 있는 제물 이런 거 하면은 듣는 사람도 뭐 속이 안 좋단 말이에요. 또 잘못하는 것은 그냥 가서 집에 가 토하는 것도 있어. 뭐 간증이 그래 뭐 도로 토해내. 그러니까 제단에 드려지는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떡과 향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등대하고 떡상하고 향로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자, 이것을 제사장들은 매일 돌보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떡이 쉬지 않도록, 향이 계속 올라가도록. 이 세 가지를 돌보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과입니다. 일과.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상에 이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 재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음식, 그 진설병이라는 떡의 음식, 떡이라는 음식,
그 향기 나는 향이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 먹을 수가 없어. 지사장 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야, 떡을 12덩이를 놓습니다. 놓고 매일 갈아 넣는단 말이에요. 이틀 가면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갈아 넣는데 매일 갈아 넣은 건 누가 먹냐? 그건 지사장이 먹는다고요. 예, 하나님은 냄새만 맡고 실제로 떡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예, 빛을 누린다. 깜깜한 방에서 빛을 누린다. 깜깜한 세상에서 빛을 누린다. 이거 특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구 시내가 전기가 다 꺼져버렸다고 생각해봐요. 다 꺼져 깜깜한 밥이 되는데 우리 집에만 전기가 들어온다. 그거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선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전기가 지금 다 못 오게 됐는데 우리 집 전기만 안 나가고 그냥 켜있다. 예, 그 빛이 여기 지금 성소 안에 있는 빛이라니까요. 예, 깜깜한 데서 이 빛만 있는 거예요. 이 빛만. 예, 이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어둡지 않는 사람 보면 빛이 있으니까 안 어둡지 않겠어요? 딴 사람은 다 지금 막 거기가 돌아가가지고 뭐 사망에 빠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사정이 생기고 나니까 막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말짱히 하고 사는 거라. 왜? 이 사람 빛이 있으니까. 이거 참 빛이잖아요. 참 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참 빛이라고요. 이 빛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 빛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나한테 없습니다. 빛은 원래 밖에 있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빛이 있죠. 성막 밖에 나갔던 빛이 태양빛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태양빛이 아니고 금등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금등대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빛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깜깜해도 난 깜깜하지 않죠. 예, 태양빛 같으면 다 깜깜하는 거지 뭐. 태양빛에서 나는 안 어둡다 하는 사람 그 또라이요, 또라이. 예, 근데 이건 생명의 빛이니까 말짱 밝은데도 캄캄해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대낮같이 이 대명천지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사람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당신들 왜 그 깜깜하게 하고 다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대낮이 12시인데 왜 그러고 다니냐 이 말이거든요. 왜 아직도 그 쾌쾌먹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냐. 지금 대낮이 12시가 아니냐 이겁니다. 예. 예. 근데 내면적인 빛이 있으니까. 그죠? 그 성소 안에 있는 빛은 내면적인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야, 이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두워지지 않죠. 예? 다 어두워도 어두워지잖아. 다 어두워도.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떡이잖아요. 이 떡은 먹고 배부르라고 먹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야 뭐 먹고 배부르고 말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제사장의 양식이죠. 알고 보면. 예, 제사장을 주는데 하나님이 먼저 한번 받았다가 주는 거라. 예, 하나님이 받았다가 바로 내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그러면 그 이스라엘로서의 모든 그 영양분을 다 그대로 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로서 모든 영양분, 자녀로서의 모든 영양분 그걸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분향단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저 바깥에 있고 바깥 마당에 있어요. 있고 그 또 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저 바깥 마당에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기도 뭐 이런 건 다 바깥 마당에 있는데 이 분향단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이런 기도죠.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특권을. 자,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겠죠. 직접적으로. 저 바깥에서 하는 기도는 그냥 혜택으로 불쌍하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는 그런 기도고, 저 바깥에서 지금 우러 쌓고 있으니까 그냥 용서해 가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다 지나서 하나님하고 지금 교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 일이 뭔지 서로 의논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정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깊은 교통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법궤가 있고 시은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장막입니다. 이제 장막의 상징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 상자가 법궤가 말씀 상자잖아요. 말씀 상자가 지금 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 상자가. 물론 전체 성막도 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중심은 그 말씀 상자 그거예요. 법궤. 근데 여기서는 뭐 하냐?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또 화목케 하는 것이라서 화목의 덮개라고 말합니다. 그 상자 뚜껑을 속죄의 덮개, 화목의 덮개, 은혜의 덮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덮개 그것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지만은 그 덮개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안에 그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바깥에서 죄사함 받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화목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종적인 선물이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섬기는 자만 이걸 누릴 수 있다. 장막에 못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 못 들어가죠. 아예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 바깥 마당에 못 있어요. 예,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도 그것도 제사장이라 들어가는 거라. 근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담이 만일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으면은 뭐 지성소, 성소, 바깥마당 이게 따로따로 없을 텐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더욱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률적으로 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너는 여기까지만 온나.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거. 어느 날인가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임시적으로 제한해놨지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장벽이 다 없어지고 다 들어가게 됐다 이런 뜻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섬기면서 누리는 특권. 자, 장막이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누리는 특권.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안에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상이 있고 만족케 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있고, 예수 안에 다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지금 저 어디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향단의 기도가 바로 거기 있었죠. 그뿐입니까? 시은소와 속죄소 화목의 덮개가 바로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속죄를 받고 바로 화목의 덮개 안에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 장막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됐다 그럽니다. 야, 이 장막이 육체가 된 장막이다. 구약시대에는 물질로 된 장막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막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속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예, 말씀이 육체가 된 장막.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실제를 구약에서 누렸던 것은 상징이고 형상이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예, 떡은 역시 떡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들어봐야 뭐 감람류에서 나오는 등불인데 방에다 켜놓은 등불하고 뭐 다르겠어요? 다 같지요.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어 있다 그거죠. 떡은 같은 떡이지만 별다른 떡이겠어요. 근데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어 있었죠. 예, 그러던 것이 이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빛이고
실제로 그 떡이고 실제로 그 기도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 의미가 부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은 의미가 부여된 형상이었습니다.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 형상들이 뭐 있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해 놓은 형상입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닌데 그 의미를 부여해 놨다고요. 똑같아요. 말씀이 육체가 된 장막을 우리는 봤다. 자,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건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 중에 야, 그 사과 중에 사과더라. 야, 그 사람 중에 사람이더라. 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그것 중에서 그것 진짜더라, 진짜 아주. 예, 그리스도의 충만해서 받으니까. 이 충만이란 말은 이렇게 무슨 타이어에 바람 들어갔단 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온전한 뜻입니다. 온전하다. 예, 그리스도의 온전함에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왜냐하면 물질로 만들어진 그 제단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로서는 그것이 전부였지만은 이제 와서 볼 때는 뭔가 그것이 온전치를 못하다. 왜냐하면 의미만을 부여해 놓은 형상이니까 온전치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면서 받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인격에 살아있는 그걸 봤단 말입니다. 예, 예수의 육체 되시면서 우리는 연합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 지금도 물론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은 막 하나님 그 기도를 왜 한 줄 아십니까? 다 연합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해가지고 뭔가 막 그 좀 둘이 한떡이 되는 걸 경험해 보려고 기도를 하면 궁극적으로 그래요. 뭔가 하나님하고 좀 직접 이렇게 맞부딪혀 봤으면 만나봤으면 이거 아니겠어요? 막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러고 있는 사람들 수도원, 수녀원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을 그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가 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같이 느끼려고. 예, 근데 이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시면서 우리는 연합을 느낍니다. 그 육체 되심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탄생하심,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육체로 오셨다는 속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생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는 뭐 성령이 잉태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아주 종자가 달라버리니까 그러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나 그분이 태어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나 육신으로 태어난 건 똑같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가 안 됩니까? 아니 성령은 이제 씨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진돗개하고 세파토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예. 그건 다른 뜻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람으로 났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났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죠. 삶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배고프면 잡숴야 되고 피곤하면 잠자야 되고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잖아요. 죽음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 죽음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뭐가 틀립니까? 아무것도 안 틀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다를 걸로 알았어요. 예수 죽으면 다를 줄 알았다고요. 십자가에서 팍 뛰어내린다든지 거기서 막 뭐 새가 날아간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죽음과 똑같아. 거기서 우리가 또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분이 다시 살았다. 이거 하나님이 살린 거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살리신 거 똑같잖아요. 예,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 말은 높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높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예, 우리가 이분 안에서 이 똑같은 과정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된 겁니다.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연합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뭐 쫓아가서 연합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분하고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분은 나하고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연합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피부 색깔만 다르도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점점 더 막 높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욱 연합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예,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우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연합이 될 수가 없죠. 우러러보고 쳐다보기는 하지만은 연합은 불가능해요. 예, 연합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분을 있는 대로 봐야
내가 그분이 연합이 되죠. 사람들이 만든 대로 보면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교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를 보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어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대로 마리아에서 나온 그 예수를 봐야 되고, 그대로 나사렛에 산 예수를 봐야 되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봐야 되고, 예,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연합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와 내가 같다 이러는데 내가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는 지금 그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연합됐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라. 우리가 왜 아니라고 하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를 너무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나하고 이질감이 생기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본다 해도 내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예, 우리가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가 안 된 거지 그분이 하나 안 된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나하고 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다릅니다 이겁니다. 예, 그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르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교회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교통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예. 그지 뭐 사랑이 어디 공중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과 관계에서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가 아니면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집 안에서가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형제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잖아요. 다 흩어져 살아보면요. 아무리 친형제간이라도요. 멀리 살아버려가지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보면요. 그 사랑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남이라도 옆에서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뭐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동네 주변에 이제 순태 형제 집 있고 또 성훈 형제 집 있고 또 저기 기정 형제 집 있고 집 있잖아요. 그건 다 남남 아닙니까 원래가. 다 남남이지만 매일 만나거든 매일 만나니까 사랑을 누리죠. 예. 나도 친척이 있긴 있는데 멀리 사니까 뭐 사랑을 못 느껴. 교회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의 나라를 누린다. 이것은 통치, 교통, 왕노릇함,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림, 이것은 전부 그분의 몸 안에서입니다. 몸 안에서란 말은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서 느끼겠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어디서 느끼겠어요? 내가 어디서 왕노릇 하겠어요? 내가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눈 비집고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오는가? 예. 그분의 몸 안에서 오는 거지. 어디 뭐 미국에서 오고 뭐 중국에서 오고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없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다. 마지막에.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지극히 가깝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다는 말은 인식한단 말이거든요. 인식한다. 예. 계시록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래서 볼 것. 그 얼굴은 현존입니다. 예. 그분의 현존. 자,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얼굴만 딱 떼내버려요.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이거 딱 가면 하나 딱 써보면 딴 사람 돼버리잖아요. 안동 탈이나 한번 쓰고 와볼까요? 딱 영감 대포고 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 얼굴이 내 현존입니다. 현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 말은 그의 현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권위가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야 여기다 별을 하나 붙였냐, 3개 붙였냐, 4개 붙였냐 있잖아요. 별판 장군들 차 갈 때 보면 말입니다. 앞에가 별이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4개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 데마다 이러는 거예요. 운전사 혼자 가도 막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 혼자 갈 때는 딱 가리고 하잖아요. 별판 가리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가리고 한다. 근데 딱 장군이 타면 이제 딱 열어놓는 거라. 예. 그러면 이제
소장에 가는지 중장에 가는지 대장에 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마는 우리 얼굴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넓은 사람은 잘 보이고 요즘 젊은이는 다 가리고 다녀 이마를 다 가리고 다녀가지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이 남자는 이거 이마를 내놔야 되거든요. 여자는 가려야 되지만 남자는 내놔야 되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건 권위라 권위. 이마가. 그러니까 좀 확 벗어진 사람은 훨씬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보세요. 이거 딱 가리고 있으면 권위가 안 보이거든요. 내가 딱 넘기면 권위가 보이거든, 권위가.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깎아가지고 있잖아요. 예, 사무라이. 왜? 이마가 크게 보이려고. 이마가 크게 보이려고. 예. 일본 사무라이들 공연히 그 깎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권위가 이마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마를 좀 잘 내놓고 다녀야 됩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길어야 하고 남자들은 깎아야 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거니와 여자들은 집안에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제 순종하기를 좋아해서 머리를 가린가 봐. 우리 젊은이들 다 가리고 다녀. 이것이 여성화입니다. 여성화. 남성의 여성화. 그러니까 순종만 잘해도 좋긴 좋은데 이것까지 가려놓고 순종 안 하면 이제 그건 정말 그 이름도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겠죠. 그 종들의 이마에 그 권위가 있단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 말 아닙니까? 대신한다. 야,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구약에서 표현하기를 모세도 못 봤다. 모세도. 그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구약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모세 이상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 보지 못한 걸 뭘로 표현하냐? 등만 봤다. 등만 겨우 봤다. 그냥 못 봤다. 하나님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아담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판단하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대고 있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돌아다닌다, 방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간격이 전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예.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없어지나?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너무너무 다른데 어떻게 신성과 인성의 간격이 없어졌냐? 이건 이제 비밀이죠. 이게 비밀. 이걸 이제 신비주의 같은 데서는 기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합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또 뭐 믿음으로 지금은 안 되지만은 죽은 후에 천당에 가서 볼 것이다.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헛일이고 그게 다 가짜예요. 가짜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냐?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그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그의 말씀하신 일을 인식하는 것이 그 말씀하심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분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잖아요. 본다는 말은 인식한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본다. 이건 신비주의인 것이죠. 신비적인 방법으로 만난다든지 뭐 본다든지 그래서 뭐 꿈에 봤다든지 뭐 어디서 뭐 했다든지 뭐 이래 해싼 건 전부 신비주의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환상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든가, 뭐 소리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신비주의, 신비주의. 하나님하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그게 만나지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말씀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말씀하심이 없으면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심을 내가 듣고 깨달아야 내가 그를 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를 아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심 안에서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 안에서가 아닌 다른 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생각 자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일 뿐 아니라 그건 딴 데로 빗나가 버리고 말이에요. 예. 세상 하나님 말 그것이 정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자기 얼굴 보여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예, 뭐 텔레비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오바마 얼굴도 우리가 마음대로 보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려면 뭐가 어렵겠냔 말입니다. 예, 그게 아니죠. 그렇게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주고 싶어도 그렇게 보여줄 수 없다고요. 근데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봤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도 못 보여준 얼굴을 자기가 봤다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어찌 되는 겁니까? 예? 자기가 그린 거죠. 자기가 그린 거. 자기 속에 자기가 그린 거죠.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더라. 자세히 보면 고양이라 고양이. 이거 유명한 무슨 호도라는 게 있죠. 그 호랑이 그림만.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가 고양이의 얼굴이 왜 그랬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가 호랑이를 딱 쳐다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못 봤지, 못 봤어요. 본 것은 고양이밖에 본 게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고양이 얼굴 본 사람은 호랑이 얼굴 본 사람은 호랑이 목구멍으로 들어가 뿐지 뭐. 거기서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게. 스케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상도죠, 상상도.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게 고양이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봐보세요. 자세히 봐보세요. 호랑이 얼굴인지 그 얼굴하고 창경원에 가서 호랑이 얼굴과 비교해 보세요. 여기 자연동원에 있으니까 비교해 보세요. 같은가? 전혀 달라요. 고양이 얼굴입니다. 고양이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얼굴을 보여줄 수 없으신 분인데 사람이 자기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건 가짜지, 그러니까 가짜. 예, 그건 가짜지. 고양이 얼굴을 혹하는 거죠.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대. 없으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슨 고양이 얼굴에서 호랑이 얼굴을 온 게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얼굴을 딴 방법으로 본 것은 무엇으로 봤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봤어도 그건 전부 가짜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내가 이래갖고 지옥 가더라도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준다 절대로 안 되는 말이거든요. 예, 안 되는 말. 말씀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심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빛이 되면 다 캄캄한데 나는 밝은 거라. 예,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어 다닐지라도 예,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 뭐죠? 주께서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심이 내게 들어와서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나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어디서 번쩍할 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나도 옛날에는 참 그 빛 한번 봐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번쩍한 거 한번 봐보려고 많이 노래했어요. 그때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하심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예? 탄생과 삶과 죽음을 다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 살고 죽고 부활하고 그거 전부잖아요. 예. 하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살고 죽고 부활하고 거기 그 얼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심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헷갈리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살고 죽고 했잖아요. 지금도 확실하게 살고 죽고 안 합니까? 예, 지금도 확실하게 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셔도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지칭하여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분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하심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됐다. 이거예요. 아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승리자고 구속자고 창조자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이제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모양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형상을 생각해도 안 되고, 소리로 생각해도 안 되고, 예, 소리나 모양이나 이거 다 하나님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은 소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에요. 모양도 아닌데 모양을 어떻게 봅니까? 소리도 아닌데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말씀하심 안에서 그를 인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인식을 하면 우리는 이제 승리자고 구속자고 창조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 예수를 따로 누리는 게 아니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젯밤 꿈에는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책도 들어 있어요.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영혼의 포수니 뭐 이런 거 있고 뭐 만났다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다 보면 전부 자기 속에서 그 주관적으로 그 어떤 것을 느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이를 만나야 돼요. 예, 구속자를 만나야 되고 창조자를 만나야 되고. 예, 그래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야, 그분을 우리가 누려 보니까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가 누려 보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려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거.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매하게 우리가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매히 방황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자로 구속자로 새 창조의 창조자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 새 창조의 창조자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